2017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올해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자신이 흔들리고 실수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린 2017년 참 많은 실수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목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을 멀어지게 했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실수를 그대로 2018년으로 이어져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실수들을 끊어내고 2018년을 맞이할 것인가, 오늘 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답노트.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처음 볼 때마다 잘 풀어낸다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 번은 틀렸지만 다음에는 그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그 개념을 잘 잡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공부를 잘한다, 우등생이 되어 간다라는 것일 겁니다. 다 이해하시지요? 학창시절 때 다 한가닥들 하셨으니까 이해는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답노트를 작성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오답노트들이 있습니다. 한 권씩 가지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 오답노트에는 자신이 무엇을 틀렸는지, 그리고 자기가 틀린 그 개념은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둡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고자 하는 것이 오답노트입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실패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역시 실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그 실수를 틀리지 않고 다시 극복해냄으로써 믿음이라는 과목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한 실력을 가지게 되었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조금 특별하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의지했고요. 그의 나이 17세, 아니 청소년 때에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수많은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 난제를 다윗은 풀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계산해 넣지 못했던 거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문제에 계산해 넣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처음 맞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그것은 바로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골리앗과 싸울 때는 분명히 우리 편이었는데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이유 없이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고 억울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안 하던 짓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이 다윗이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영적인 스승인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 모든 문제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20장 1절에 가면 자기의 친구 요나단에게 가서 이 문제를 또 투덜투덜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먼저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실수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 실수가 점점 반복이 되더니, 점점 커지더니, 심지어는 이제 다윗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보기에도 도저히 이렇게 풀면 안 될 것 같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무너뜨린, 자신이 이겨냈던 그 골리앗, 그 나라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가드, 그곳에서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한 오답이었습니다.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몰라봤을까요? 가드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저 사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 노래, 그 주인공 아니야? 우리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다윗 아니야? 단숨에 알아채게 됩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이 두려워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를 몰라서 가드,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서 그 땅을 벗어나서 그곳으로 도망을 쳤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더 큰 두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십니까? 환경이십니까? 그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다윗이 가드왕, 사울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난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을까요? 그 다윗 왕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저히 안 되겠던 이 다윗은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고요, 대문짝에다 손을 그적그적 거으면서 자기를 정말 미친 사람으로 봐주기를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내 연기가 출중하게 보여서 저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본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다윗 왕을 풀어줍니다. 때려도 될 것 같고, 몸에 상처를 줘도 될 것 같고, 죽여도 될 것 같은데 다윗 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풀려나고요, 다윗 왕은 얼른 도망쳐서 사무엘상 2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실수 속에서 무언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답 속에서 정답을 찾아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실수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다윗은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썼던 오답 노트가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인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 말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십니다라는 그 사실을 다윗은 이 실수 속에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이 신앙의 과정을 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범이 되고 있는, 모범생이 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이 실수 속에서 정답을 찾아냈고 그 정답대로 살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 실수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고요,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2장에 가서 다윗은 모압으로 도망을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전과는 달랐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압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지자 갓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 안전한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할 때에 다윗은 이 말을 순종합니다. 이 안전한 요새를 떠나서 다윗은 다시금 시험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세는 달라졌습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 자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가 사무엘상 23장, 24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 오답을, 이 실수를 넘어선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의연하게 풀어가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동안의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우리가 가장 풀어내기 어려웠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내고자 했던 문제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무너지게 하고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이 부서졌던 그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같은 문제로 무너지는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주어지는 문제를 틀리는 것이 아니라 틀린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정말 틀린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며 나는 할 수 없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지 마십시오. 염치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아버지 앞에서 염치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에, 신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다윗이 찾아낸 정답이었습니다. 실수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낸 다윗처럼 내가 맛보는 하나님으로, 나의 시편 34편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2018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17년 저희들이 많이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신뢰하시기에, 우리를 기다리시기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점검하여 2018년을 맞이하는 여기에 모인 동아대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엑치브리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